네, 우리 찬송가 293장 부르시면서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3장입니다. (330장) 찬송하십시다. 330장. 일찍 일어나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시간에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의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들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은혜와 은사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부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찬송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 가운데에 찬양할 때 질병이 떠나가며 치유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궁핍의 어둠 가운데 찬양할 때에 궁핍이 떠나가며 재정의 풍족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많은 염려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을 주시옵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아버지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호하고 있는 이때에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에 온 힘을 쏟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오만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 속에 있사오니 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도록 코로나19가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임마누엘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건원의 오랜 길을 걸었던 임마누엘교회가 이제는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임마누엘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는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염려가 너무 많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만약에 열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얘야, 나는 네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알고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알고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는 방패가 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방패를 선물로 주지 않았어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패의 정체가 뭘까요? 요즘같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 속에서는 이제는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도 굳이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경 시대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젊어서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내가 열심히 농사도 짓고 내가 열심히 가축도 다스려 가지고 내가 그것을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병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하는 것이 농경시대와 유목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 이것은 내 인생에 방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너에게 최상급의 선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영영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시려나 보다. 그냥 하나님이 끝까지 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큰 상급이 되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집안에서 기른 자들 중에서 내 상속자를 택하고, 그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속자로 세워서 내 방패로 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방패가 될게 라고 말하니까 투정을 하듯이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필요한 건 내 몸에서 태어난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고요?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대항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만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해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잘못된 오해를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한다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장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됐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이나 6장 8절과 6장 32절에, 마태복음 6장 8절과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한 장에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걸 모르시고 계시나 보다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부모인데 아무리 대단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쌓이다가 보면은요,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자기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아버지에게 거절을 자주 당한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자기 기도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는 걸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시고 염려가 있는 것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강청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의 기도를 드릴 때 사단이 우리를 항상 와서 조롱하죠. 마치 사단이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처럼, 모든 코로나19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수십억이 기도하는데 너 같은 거의 기도에 관심이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한테 뭘 잘한 게 있다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때로는 말합니다. 야, 너 그거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만 기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속삭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때는 저도 마음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기도가 안 나오면 단에 올라가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100번이고 수십 번이고 부르면서 기도의 줄이 열릴 때까지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요,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만 노래하면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대던 마귀가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걸 느껴져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이런 원망을 뿌려대던 이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이 자꾸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다시 기도의 줄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 두 가지 믿음을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이 막히시면 좋으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인데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손을 꼭 붙잡고 천막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막 투어인데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밤에 사막에서 별을 보면 그렇게 별들이 많이 보인대.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별들은 몇 개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에요. 사막에 조명이 없는 곳에 한밤중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저 정도 별을 봤겠지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막에 가서 사막 투어를 가서 사막의 밤중에 그 별을 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저 무별처럼 될 거다. 아브라함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부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52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것도 아시며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서 아버지 그 사막에서 쏟아지듯이 내려오는 그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뭇별처럼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 생각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인내의 기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되어 하나가 되어지며 말씀 속에 자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교회가 선교로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임마누엘 교회를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끈기 있게 주님의 날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